사도행전 3장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다윗의 장막 52번째 52번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자 5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술에 취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을 붙잡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할 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임하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또다시 예배는 예배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메워서 성전의 앞에다가 미문에다가 놓고 그는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또 늘 보아왔던 한 사람 안진뱅이를 보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올라갈 때 유심히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감동이 왔을까? 성령의 감동에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동이 온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를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43절에는 사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적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그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께 돌아오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표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단체로 3,000명이 구원받는다. 이건 표적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적이죠. 이건 사람이 능으로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3,000명이 돌아오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나타났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 순종해요. 그럼 또 기적이 일어나요. 또 감동 주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또 감동 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예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저 안진뱅이를 향하여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동시에 성령의 감동이 딱 왔어요. 생각으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감동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부흥의 문을 여셨어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부흥의 문을 여셨어요. 두 번째,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시발점으로 이 안진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냐 하면 부흥의 포문을 여신 거예요. 부흥의 포문을 여셨어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명의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공회, 법정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냐 하면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은 주로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모여들었나요?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은 바로 1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라고 하면, 장로들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의 공의원 70명이죠. 72명이죠. 그래서 이 72명 사내들의 공회가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 그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보통 이제 유대 사회는 크게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로 레위 지파들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죠.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의 분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과 구약을 전부 인정을 하죠. 예, 그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도 믿죠. 그다음에 영혼의 불멸도 그들은 인정하죠. 그래서 가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이렇게 다툼이 신앙적으로는 좌우 이런 것, 이념, 어떤 사상의, 신앙의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근데 언제는 하나가 되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약을 발라서 영혼의 눈이 또 밝아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맹인이나 기머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도구로도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들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허다한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끼리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진병이를 치료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또 돌아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나 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자 위에 여자들, 여자 위에 자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위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먼저 2절 먼저 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싫어했어요. 왜?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디 안에 머물렀어요? 율법 안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거의 독점했죠. 예. 근데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가되고 있어요. 예, 율법의 가르침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럼 주로 사두개인가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어 라고 말하는, 끊임없이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의 손에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사주에서 위치게 만들었는데, 예,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해요. 너희가 핍박한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 권능의 근거를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소문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예, 이 소문이 관리들에게 들어갔어요. 대장들에게 들어갔어요. 서기관들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사랑하고 자기 권위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앙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 신실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드러날까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3,000명이 일시에, 그렇죠? 예, 개종이 되었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갔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들은 이것을 과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냅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민심이죠. 이래가지고 민심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민심이 많이 나눌 때가 구정이나 아니면 가을에 있는 추석이나 이럴 때 고향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모이면 뭘 나누고 있어요? 예, 먹고 사는 이야기 하다가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 그걸 못하게 막어요. 근데 약간 자유주의에서는 그걸 막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문에 자꾸만 일어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온통 예루살렘이 시끌시끌 버끌버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소문을 누구도 알아요? 예, 제사장들도 알고, 관리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사내들의 공의원,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알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달랐잖아요. 근데 죽었던,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대, 그가 부활했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대. 그랬더니 그들이 2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심히 분노하다, 흥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히 분노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막 흥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하지 마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있냐면 막 위협해요. 예,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위협하고 예, 그다음에 그들을 감오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뭘 하고 싶은데 21절 보세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권위나 모든 기반은 어디에 세워진다 그래요? 민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심에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내들의 공의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10절이요. 예, 10절, 11절, 12절인데 10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며 기쁘시게 하랴라고 그는 정확하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토대 위에 세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타락해 주세요라고 방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면 말씀 앞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를 타고 들어왔어요. 사단이 타고 들어온 동시에 베드로가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다음에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없선 여겼고 그들을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어나는 증거들이 명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했던 것을 예루살렘 산다 그러면 이건 그냥 모르면 간첩이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표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숨길 수 있으면 숨겼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계속 속일 수 있었으면 속였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예를 들어 21절 아까 한번 봤죠.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된 일을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속였을 거예요. 속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그는 속이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대대상인데, 그렇죠? 제사장들인데, 레위인들인데, 그 시대 레위인들인데, 그다음에 서기관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다음에 사내들이 공회원들인데,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으로 속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백성들을요. 백성들을 속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돈을 주고 지키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소문을 냈잖아요. 야, 저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래서 그들의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수뇌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진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것을 애써 부인한 겁니다. 근데 애써 부인했는데 갈릴레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내게 근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주목했어요? 사도들을 주목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건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향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핍박했던, 그들이 압제했던, 그들이 내놓았던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인할 수 없고 갈릴레아 가릴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 어떤 세상의 권력이, 어떤 공권력이, 때로 어떤 여론이,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가지, 내가 세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미 2장 41절 보았죠? 47절 보았죠? 그 다음에 4장 4절 보았죠? 그 다음에 5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와요. 끊임없이 이제 이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수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무슨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흥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 안진뱅이를 통하여서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게 만드는 감동을 줘서 베드로가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의 문을 실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동은 언제 잘 받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감동을 잘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가운데 머무를 때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치여 있고 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감동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감동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누구도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죠. 그럼 제사장들은 주로 뭘 간장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예배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도가 복음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도 누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선지서, 모든 역사서, 모든 시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었던 이분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변혁의 물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변혁의 물결을 일으킬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혁의 물결을 이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장 31절을 보세요. 자,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온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가는 새로운 이제 이 물결이, 복음이, 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누구를 통하여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3장 1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무명의 한 사람의 치료함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감동받고 내게 은가금을 옷으나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이런 큰 물결을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나비 효과요. 들어는 보셨나요? 나비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송아지처럼 이 권능의 날개를 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할 때 강선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날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뒤에 있는 거 5번, 6번, 7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번, 6번, 7번을 들을 가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해 가는 거라 하고 뒤에는 리얼하게 풀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김현주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다가 강은종 집사님하고 오는데 차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운행하다 꺼졌나? 그래서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이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더래요. 네, 예배 시간은 맞춰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한 5분 정도를 기다렸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강 집사님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동아 걸려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시동이 걸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 하면 아주 살찐 소를 보여줬대요. 살찐 소를 보여줬는데 거기다 이렇게 도장을 찍더래요. 불도장을. 하나는 진품 이런 거. 또 하나는 극산품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품입니다. 극산품 포도나무입니다. 꼭 여기 우리가 이사야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품으로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여러분 들포들을 맺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들포들을 맺는 것은 가라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옥토에 심겨진 사람들은 실제로 극산품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회복되면 극산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 그래서 예배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왜 다윗 장막의 삶을 살아야 할까? 다윗 장막을 살면 이 모든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셨냐 하면, 첫째, 부흥의 문을 여셨어요. 둘째, 변혁의 문을 여셨어요. 셋째,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준혼이 하고서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이거 감동인가 안 감동인가 자꾸 뭐 종아리 꼬집어 봐도 허벅지를 꼬집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허벅지만 아파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순종하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는 뭐가 있다? 이름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3장 12절. 이런 능력이 행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능력 행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아이올레디 준비가 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을 끊임없이 어디로 돌릴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점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걸 우리가 다 오직 주께 영광, 뭐 수고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어디 집회 가면 마지막 시간에 이번에 수고하신 목사한테 우리 박수합시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내가 이렇게 희종을 향해서 인사도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느냐? 꼭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그 중심도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냐 하면서 그가 어디다가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초점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께 초점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공회로 모인 거예요. 그 공회로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엇이냐 하면 재판하러 모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판하러 모인 거예요. 재판하러. 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법으로 그들을 이제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법적인 행위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 드릴게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그때는 그들이 모여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기 묻되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묻되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안 적어왔어요. 근데 하여간 쭉 읽어봤더니 이것이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묻되.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묻는 이유가 어딨냐 하면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치유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냐 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봤나요? 이제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딱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능력을 행하는데 거기에 악계 들린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5절도 적어놓으세요. 두 개. 누가복음 11장 15절 적어놓으세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귀신들도 뭐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귀신들도 뭐한다? 능력을 행한다. 기억나는 거죠? 안 나시는 분은 지난번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 8절에 보니까 그걸 물을 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무엇이 임하든가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몰라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성령이 가르쳐 주면 그 때에 맞는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듣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말이 압도당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정신없죠.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말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죠? 예, 성령이 이제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 하면 근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관리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 사이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장로들아, 사내들의 공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와 그럼 너희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말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그럼 거기 이제 법정을 열었는데 방청객으로 누구도 모인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 모인 거예요. 예.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명확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했더니 거기 모였던 리더 그룹들, 즉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을 했나요? 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서 지혜로웠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자기가 농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의 감동에 붙들릴 수 있을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뭔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있나요? 13절에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뭐 했어요? 예, 1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비난할 말이 없을까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이것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예, 말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이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병인을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착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들이. 할렐루야. 예. 허다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할 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부인할 수 없어요? 그 표적을, 그 이적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이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힘을 할 거예요. 우리에게 고소할 수 있는 틈을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을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17절 보니까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야,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게 행정명령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말하지 마. 그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들을 불러 뭐하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거지를 떼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3살도 아니고 사춘기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협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네, 그때 19절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19절, 20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냐? 자,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인 여론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라고 지금 목사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나한테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이게 대장한테 묻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원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때에도 그래서 19절 그 시대에 유대 문화에 실제로는 모든 것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내들이 공의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럼 이들이 양심이 딱 한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양심에 찔리긴 찔렸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나 양심에 찔려서 한 건 아니에요. 죽이고 싶었겠죠. 감옥에 가둬두고 싶었겠죠. 근데 그들이 누굴 본 거예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고 백성들을 본 거예요. 백성들을 본 거예요. 명확한 증거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 앞에 이걸 막 장난치고 싶은데 너무나 명확한 그 앞에 백성들 앞에 그 안진뱅이가 딱 서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구 때문에 그 기득권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려고 했죠? 나사로요. 이게 나사로 사건과 더 비슷한 거예요. 안진뱅이 이 사건이. 그 다음에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증인, 선서할 때 뭐 해요?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진실들을 말할 게냐? 만약에 진실을 말하자면 처벌도 달게 받겠냐?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거기서 거짓말하면 막 위증죄 막 이런 처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지들은 안 해요? 굉장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안 써서 모르죠? 그렇게 부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근데 성령에 붙들렸던 지금 감정이 좀 격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였네 좀 많이. 근데 갑자기 미국 얘기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1월 6일 날. 오늘 8일이지만 우리하고 이제 시간이 약간 달라가지고 근데 약간 이 제자들도 그들 앞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냐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증인됨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이 가치관,
자기의 철학을 때로 천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풀어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하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실제로 성령에 이끌렸던 이 제자들은요, 이 증인의 삶을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제자들이 한 명 빼고 전부 순교하잖아요. 한 명 빼고. 한 명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위에 사도 요한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수없이 죽이려고 암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못 죽이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이유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너 죽어라 그러고 보낸 게 반모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렇죠?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적어서 사람에게 인편으로 보내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말할 수 없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도, 말할 수 없는 위협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경고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그를 세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술에 취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그대로 순종하니까 남에서부터 태어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변혁의 문을 열어서요, 위정자들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이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3절만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